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민족은 다른 나라를 그렇게 많이 침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고구려 시대 때는 광개토 대왕이 또 중국 쪽으로 큰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역사를 볼 때 남의 나라를 그렇게 많이 침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침략하지 않은 대신에 상대적으로 또 많은 침략을 받은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또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또 우리는 백이민족,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흰옷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의 국력이 남의 나라를 침략할 만큼 그렇게 또 여력이 없었고, 또 우리가 이 흰옷을 즐겨 입은 것은 이 예쁜 색깔로 염색할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흰옷을 많이 입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정말 많은 침략을 당했어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또 청나라의 침입을 받은 병자호란, 이런 큰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침략을 받았는데 다른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다른 나라를 침략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조선 4대왕 세종대왕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올랐던 원년에 이종무 장군을 앞세워서 대마도를 정벌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대마도는 왜구들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왜구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우리나라와 또 중국까지 그렇게 침략하고 약탈을 했었죠. 당시의 역사를 보면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이 왜구들이 한 500여 차례 우리나라의 해안을 침략해서 많은 것을 약탈해 가고 또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견디지 못한 세종대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던 그 해에 1419년, 지금부터 한 600년 전이죠. 그때에 이제 우리 조선 수군들, 그 당시 출동한 배가 전함이 227척, 227척이고 수군이 1만 7천 명, 굉장히 많은 병력이죠. 이런 군사를 보내어가지고 대마도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거기에 있는 왜구들 상당수를 다 참수해버렸고, 그리고 그들의 가옥과 그들이 타고 다니는 그 배를 다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옥을 불태우고. 그러고 나니까 이 왜구들이 이제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임진왜란까지 한 번도 왜구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했다는 거죠. 엄청난 전과를 거두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이종무 장군이 이러한 전과를 거두고 이제 우리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세종대왕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이종무 장군을 무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이품의 자리에 그렇게 올려주고, 또 오늘날 차관급에 해당되는 그런 자리, 찬성사라고 하는 그런 자리까지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불렀냐면은 장천 부원군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칭호를 주었어요. 이 부원군이라는 말은요, 조선시대 왕의 장인에게 붙여지는 칭호입니다. 그리고 또 큰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 이 부원군의 칭호를 붙여주었는데,
그 부원군의 칭호를 받은 사람이 이종무 장군이었다는 거죠.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런 공을 치하를 했겠습니까? 이러한 왕의 마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그 신하를 향한 왕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 소돔, 고모라 지역, 이 사해 인근을 침략했던 고대 근동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 이 왕과 아브라함과의 이 전투가 있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이기고 이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이 소돔 왕의 모습, 그리고 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창세기 14장 말씀은 고대 중동의 전쟁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는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누구인가?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14장 1절을 한번 가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다다리, 이 네 개 나라는 당시 고대 근동의 강자들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에요. 이 네 개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또 약탈을 하곤 했는데, 그렇게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2절에 14장 2절에 나옵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 5개 나라, 5개 왕이 이들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거죠. 이들이 몇 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는가? 총 12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재물을 조공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들이 연합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그돌라오멜이 다시 대군을 이끌고 이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싸움이 벌어진 그 전쟁터가 오늘 3절, 14장 3절에 나오는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곳입니다. 시딤 골짜기는요, 이 사해 근방에 있는 그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대국의 연합군과 식민 지배를 받던 약소국의 연합군의 이 전쟁, 여러분 결과가 어떨까요? 힘 대 힘으로 붙으면은 이 약소국은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본인들이 분기탱천해가지고 그렇게 싸움을 일으켰지만은 결국 비참한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포로로 많은 백성들이 잡혀가고 또 그들이 가진 재물도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은 그러한 재물과 또 포로를 잡아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나누어질 때 이 소돔 땅을 선택을 누가 했습니까? 조카 롯이 했어요. 거기에 살고 있던 이 롯의 가족들도 다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돌라오멜에게 끌려가고 있었던 거죠.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이 가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종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개인의 사병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병의 숫자가 318명입니다. 물론 이 그돌라오멜 군대에 비교하면 아주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숫자지만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이 318명의 이 사병들, 이 병사들을 데리고 그돌라오멜을 추격하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쫓아갔냐면은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진 곳은 이스라엘 남쪽 사해 근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돌라오멜이 가고 있는 곳은요, 이스라엘 북단, 최북단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이 경상도 인근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 그돌라오멜은 어디 가고 있는가? 저기 함경도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신의 병사들을 이끌고 거기까지 추격을 합니다. 이제 그돌라오멜과 그 병사들은 큰 승리에 취해가지고 아마 가는 곳마다 진을 치고서 또 술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렇게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누구도 자신들을 추격하려는 그런 생각은 하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갑자기 한밤중에 이 318명의 군사들이 기습을 하니까 이들이 자다가 혼비백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그렇게 기습을 당하면 아무리 많은 대군도요, 거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 병사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갔는가? 다메섹 지역까지 도망을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병사들이 거기까지 추격을 해가지고요, 그들이 빼앗긴 재물을 다 도로 되찾고 또 롯의 가족들과 포로들도 다 구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전과를 거두고 이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소돔 왕이 듣게 됩니다. 이 소돔 왕은 이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잃어버린 걸 도로 되찾고 회복해서 아브라함이 돌아온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 소돔 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해 인근 소돔 땅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지 않고 어디까지 올라갔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회 골짜기까지 올라갔다. 이 사회 골짜기가 어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 왕의 골짜기는 바로 예루살렘 앞에 흐르는 기드론 골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서 이 게센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리고 그러한 고마움을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구출해 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 내게 돌려주고 네가 빼앗은 그 재물은 다 아브라함 네가 가져라.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누구의 것입니까? 소돔 왕의 것이요, 소돔 나라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걸 가지라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은요, 당신이 그 재물을 내게 줌으로 인해서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빼앗겨서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신발을 묶는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강직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을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애굽까지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그 바로왕 앞에서 자기 부인을 뭐라고 속였습니까?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었어요. 지금은 가솔이 더 늘어나고 많은 부하들도 있고 더 물질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돔왕이 그러한 빼앗은 다시 도로 되찾은 재물을 네가 가져라 할 때,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많으니까 이걸 내가 가지겠다, 그런 마음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전쟁에서 약탈한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이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누군가, 주인이 있는 재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먼저 이 소돔 왕에게 이 재물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재물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게 되면 아브라함은 알게 모르게 거기에 예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재물은 선한 싸움을 통해 얻은 재물이 아니라 상대방을 짓밟고 상대방을 막 그렇게 아프게 하면서 약탈한 재물이에요. 쟁탈한 재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물질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상대방을 짓밟고 누르고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렇게 쟁탈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약탈한 재물, 이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재물이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정말 나 자신과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얻은 그 재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의한 재물은 나는 원치 않는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왕족의 기품이 있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왕족의 기품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제사장의 성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삶이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러한 제사장의 성결함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거나 막 짚고 아무거나 막 그냥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백수의 왕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사자라고 하죠. 여러분, 이 백수의 왕, 사자가 썩은 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백수의 왕의 자존심이 사자에게 있어요. 짐승이 이러할진대 만왕의 왕인 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족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왕족의 기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족의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족의 수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왕족의 자존심을 가지고 왕족의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 안에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18절을 보시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계산할 때 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는 이 멜기세덱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죠? 살렘 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이분이 누구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경을 참고할 때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좀 더 분명히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한 다른 본문, 구약의 한 본문이 나오고 신약의 한 본문이 나와요. 먼저 구약에는 시편 110편 4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10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반차를 따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0편 말씀은요, 그 주제가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입니다.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 시편 110편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장차 이 땅을 통치하고 심판할 메시아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신약에는 히브리서 말씀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무슨 왕이라고요? 살렘 왕이요 또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왕이라는 직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계속 없고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무엇이 없죠? 아버지도 없고 또 누구도 없습니까?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본이 없는 완전 콩가루 집안에서 나고 자란 그런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살렘은 여러분 어디일까요? 그렇죠. 살렘 그러면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예루살렘의 고대 지명이 살렘이에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을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무슨 도시라고 얘기합니까? 평화의 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평화, 평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샬렘 왕이 곧 평강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의의 왕이다. 이 의의 왕이라는 말은요, 그 멜기세덱의 이름 가운데 담긴 의미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말키체데크라는 말이에요. 말키라는 말은요, 이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체데크, 이 말은 공의, 정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니까 무슨 왕이 되는 거죠? 공의의 왕, 정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의와 정의는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왕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뒤에 없고가 반복이 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이 아버지가 없다는 말은 헬라 말로 아파토르라는 말이에요. 아파토르. 사생아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아파토르라는 말이 종교적인 의미와 연결이 되면은요, 초자연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출생. 그러니까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엄마 혼자의 힘으로 출생한. 이건 자연 법칙에서는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출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메토르. 이 말은 어머니가 없다. 이 단어는 금방 우리가 외울 수 있어요. 아버지가 없다라는 말은 아바토르, 아파토르. 네, 아빠가 없다. 어머니가 없다는 말은 아메토르, 어메토르. 네, 비슷하잖아요. 이 어머니가 없다. 이 말은요, 이 말은 영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용어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없이 먼저 있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도움을 통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신적인 선제성. 이것을 어머니가 없고 이 말 가운데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도 없이 아파토르로 초자연적인 출생을 했고 어머니도 없이 아메토르로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선재하신 존재가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딱 한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파토르로 오셨어요.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 혼자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초자연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없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 존재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선재하신, 이미 존재하신 주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지금 이 멜기세덱은 그럼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나요? 떡과 포도주.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성만찬이 떠오르죠. 이 떡은 십자가 위에서 친히 몸짓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이 예수님의 이 오심은요, 예수님의 이 땅의 성육신은 어느 한순간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중심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의 왕, 말키제데크. 정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참된 정의가 펼쳐지고 참된 공의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잖아요. 이 정의, 지금 오늘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정의는요, 이 공의는 무슨 정의인가? 그 가운데 긍휼과 사랑이 포함된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를 많이 외치는데 이 정의 가운데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요, 그것은 폭력이 되고 맙니다. 무슨 얘기인가? 자, 사람 간에 서로 분쟁이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싸웁니다. 싸우는데 이 싸우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말도 맞는 것 같아. 또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말도 맞는 것 같아. 다 나름의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의로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게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게. 그런데 그 가운데는 아주 잔혹한 다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막 분쟁으로 시끄러운 교회들 가보면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쪽 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 편의 얘기가 맞아요. 또 이쪽 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 편의 얘기도 맞아. 다 나름의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정의와 정의가 서로 부딪히니까 다툼밖에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긍휼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정의, 긍휼이 없는 정의는 폭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정의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사랑이 있는 정의를 가지고 오셨어요. 긍휼함 있는 정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펼쳐질 때 그곳에 평화가 자리매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쟁이나 어떤 분열이나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가운데 함께하면 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화평이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빛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참 빛으로 오신 분이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12월 22일 동짓 날이죠. 이 동지는 1년 중에 어떤 날입니까? 밤이 가장 깊은 날이에요.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무엇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가장 어둠이 깊었던 때가 언제일까요? 동짓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입니다. 돌아가셨을 때 온 세상에 무엇이? 암흑이 자리 잡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지가 지난 3일 뒤에 무슨 날이 오죠? 성탄절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깜깜한 날 3일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참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혹시 지금 이 자리에는 이 삶의 어둠의 지배를 받으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교우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인 어둠으로 인해 가지고 앞이 캄캄한 그런 교우들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육체적인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또 앞이 캄캄한 삶이 캄캄해지는 그런 교우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을 물리치는 힘은 오직 빛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유일한 빛, 참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빛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가장 깊었을 때, 그때는 낮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13장 12절 14절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의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가로막는 어떤 악한 어둠의 세력, 어둠이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빛된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빛과 함께하는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빛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지만 순간순간 어둠의 세력들이 저희를 지배하고 저희를 장악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며 어둠의 세력을 끊어버리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의의 왕으로 오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참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복된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